세인트 에프레임이라는 시리아 4세기의 성인이 지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다투던 원수들이 당신을 보러 와서는 밝고 명랑해집니다. 성내는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의 온유하심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신 것도 달콤하게 만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근심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의 근심은 날아가 버리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오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모두 잊는답니다. 당신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조차 잊고 심부름 가던 사람도 넋을 잃고 가던 일을 잊는답니다. 제발 조용히 계셔 주세요, 악인이요.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하던 일을 못하겠어요. 왜 그분 앞에 가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왜 근심이 날아가고 다투던 원수들이 명랑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될까요? 브래던 매닝은 이 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곳에 가면 소유하기보다 소유되기 때문이다. 뭘 소유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소유되려고 하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진리를 붙잡으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진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정말 편안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느끼기보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 빛과 생명과 사랑이 이미 내 쪽에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뿐 아니라 삶의 두려움에서도 풀려난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도 두려운데 그분이 나를 온전히 소유할 때 나는 그분 것이 되고 나면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풀려난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셉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태중의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됐다. 이 말은 이제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한 적은 없고요. 마리아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요셉이 보니 배가 부른 거예요. 고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셉의 고민과 결단의 과정,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고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분을 구세주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정혼이란 말이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혼은 뭡니까? 이건 결혼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거 똑같이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약혼이 아닙니다. 정혼이 깨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정혼했다는 말은 같이 살진 않지만 아내로 남편으로 불리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잉태되는데요. 이 정혼이란 사회관계 속에서 잉태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귀한 기적적인 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정혼한 여인, 사회관계에 살고 있는 그 여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와 초월자와 동행하는 세계와 동시에 정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관계 속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한 아이의 도시락인지 아시지만 동시에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로 남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관계 속에,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바로 마른 땅의 연한 순같이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로부터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잉태된 분. 그러나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정원한 관계 속에 태어나신 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세운 여러 제도에 순종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제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제 요셉은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아내를 조용히 끊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조금 학문이 발전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태어나면.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유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제도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본성의 빛을 통해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 위에 계신 두려움. 율법의 빛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합니까?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부족. 그러나 양쪽에 손을 얹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 왜 오셨나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잉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죄가 다 해결된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있은 적도 없고 자기가 아는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확신이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2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조시 맥도에 의하면 구약에 보면 61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전부 구체적입니다. 어느 동네에 태어날 거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탈 거다. 그분은 고난당하고 죽으실 건데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를 사용할 거다. 그분 오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거다. 이런 거 61개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잃어버렸 경우에 이제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만 알면 되죠. 언제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혹시 잃어버릴 때 입고 있던 옷, 또 부모가 주었던 목걸이, 손에 있는 흔적, 이 두세 가지만 딱 확인하면요, 잃어버린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의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은 나중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돌아가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분은 나귀를 타실 것이고 이런 게 61개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제 요셉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천사가 요셉을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셉은 마리아를 얻었는데 마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이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예정하신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일러준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크리스마스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에 사는 한 어머니는 부지런히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7살 아이에게 구두를 좀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구두를 열심히 닦았고요. 얼마 후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들고 엄마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쿼터, 4분의 1달러죠. 한 250원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1980년이니까 큰 돈이겠죠. 그 아이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탄절 가려고 구두를 신려고 하는데 구두 안에 뭐가 물건이 있는 걸 엄마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꺼내보니까 그 전날 구두 닦았다고 수고했다고 준 1쿼터가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툰 글씨로 다음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어저께 성탄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어째서 예수를 그렇게 자꾸 묵상하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우리의 제도와 관습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 그걸 알면 그게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빛과 생명과 소망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 그걸 알면요, 그게 사로잡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나에게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걸 알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신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는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뭘 경배해야 됩니까? 뭘 사모해야 됩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내가 한 일보다 그분의 한 일이 느껴지도록 그리고 부족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알려지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앞으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